오늘은 거짓 신과 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대표자로서 늘 악한 길을 가는 자의 표본이 되었던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면서 이제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어가는 것들을 계속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이후부터 나라가 나눠지면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수많은 왕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게 지금 북쪽 일인지 남쪽 일인지, 이게 지금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이것이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나는지 막 헤매게 됩니다. 우왕좌왕하게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쭉 이어지는 선지서들 읽으면 재밌으십니까? 사실 이것들이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서는 어느 시대의 선지서지, 이 선지자는 어디에서 활동한 선지자지 라는 것이 성경책만 읽었을 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쉽지 않지만 멀리서 보면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 있었습니다. 19명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까? 선한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악한 왕들이 쭉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당한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 손꼽는 선한 왕은 4명 정도입니다. 다 악한 왕들입니다. 그들도 그 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보다는 늦게 멸망했지만 결국 똑같이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왕들이 나타난 이 열왕기, 이 성경의 내용들을 쭉 보면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왕과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많은 선지자들이 대한 내용이 두 가지가 대립구조로 쭉 기록된 것이 바로 열왕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분열 왕국들의 수많은 왕들, 수많은 죄악들, 반대쪽에는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양 극단에 서 있는 배경에는 오늘 제목처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거짓 신을 섬기는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은 그 중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게 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거짓 신과 참 하나님 사이에서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열왕기상의 17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거짓 신과 참 하나님 사이에서 어떠한 다름을 엘리야에게 경험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하나님은 거짓 신과 이렇게 다르셨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게 될 것이에요. 먼저 세 가지를 나누기 전에 열왕기라는 책은 처음 기록되었을 때 그 책을 읽은 독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읽기 전에 이 성경책이 기록되어져서 처음 읽혀진 독자들, 그것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이 망한 모든 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간 다음에 그때 처음 읽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읽게 된 것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왜 이것이 기록되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거짓 신을 따르는 왕과 백성들이
그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말씀하셨구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거짓신과 참 하나님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차 독자들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아이디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는 바로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합은 왕의 이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7대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합 왕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보다 더 악할 수는 없다, 아주 그 탑에 오른 자입니다. 아주 잔인무도하고 아주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며 하나님 멀리 떠난 자가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 17장 전장 16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16장 30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 왕은 이 짧은 이 문단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더라고 표현됐지만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이방 여자와 함께 악한 일을 행하는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아합 왕이 다스릴 때의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악한 왕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여러분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주 막장, 그냥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볼 것도 없는 그런 나라를 상상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아합 왕이 다스릴 때 오므리라는 이 이름도 외우기가 정말 쉬운 왕이에요. 오므라이스를 생각하게 하는 오므리라는 왕부터 시작해서 이 그 아들 아합 왕까지 딱 두 부자가 나라를 완전히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들 중에는 탑에 오르는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그가 아무리 악하더라고 할지라도 부할 수가 있듯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 땅에서 잘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누리는 친밀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 신을 섬기는 것과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가 기억할 제일 첫 번째 큰 차이는 친밀함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오는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많은 복락으로부터 오는 친밀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1절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뭐가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지금 엘리야가 자기 말이 없으면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 혹시 자기 말이라고 여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 말이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누구의 말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 날들이 계속 지속되면 그들은 비와 이슬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지금 이 말 속에서 촉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 신을 따르는 자들, 그렇지만 그 땅에서 부강하며 잘 사는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지금 그 땅에서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한 사인을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풍요 속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탁 되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 건강하고 유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사인으로만 그냥 결론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그렇게 강대함을 누렸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절대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히려 그런 곳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안 들리냐에서 오는 친밀함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신을 섬기는 것과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는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갈망하시고 그것을 듣는 것에 있어서 익숙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의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가까이 들리는 인생을 사는 것, 아버지의 음성에 친밀함을 누리는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거짓 신이냐 참 하나님이냐, 이 기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확성기처럼 들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친밀함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내 주위에 잘 되는 것이 다 잘 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합 왕은 그렇게 잘 되어서 이 시돈 왕이 딸인 이세벨과도 결혼하고 남유다의 왕과도 혼인을 맺고 아주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충만한 꽃을 피우며 번성하였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는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 멀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거짓 신을 따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되면 혹 좀 불편한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라도, 혹 우리 눈에 보기에 완전하게 모든 것이 다 구비되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지는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거짓이 아닌 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 친밀함, 특별히 그냥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얻게 되는 친밀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어이고,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합 왕,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악한 왕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을까요? 사람이 꼭 외모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면 풍기는 기질도 분명히 병든 기질이 많이 나오게 되죠. 아합 왕이라는 왕 앞에 설 때 엘리야의 마음은 아마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런 좋은 만담을 나눌 수 있는 대화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앞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7장을 읽었지만 18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엘리야가 아합 왕과 맞짱을 뜨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가 섬기는 바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누가 이기나 한번 붙어보자 해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 그 유명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고 가뭄도 있게 되고 마지막엔 기도함으로써 결국 3년 6개월 만에 비도 내리는 역사를 내는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습은 대단한 사람일 것 같죠. 근데 이 엘리야는 이렇게 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이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비가 오지 않는다고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담대함을 보면 와, 참 믿음 대단하다. 참 엘리야 용감하다.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멋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선포를 한 뒤에 보니까 어떠한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떨게 하는 악한 왕인 아합 왕 앞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수년 동안 비가 이슬도 오지 않게 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뿌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담대하게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담대함의 뿌리는 철저하게 기도입니다.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뿌리는 기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당차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당대하게 하는 고백이 뿌리가 기도가 아닌 담대함은 사실은 여러분 얼마든지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담대함은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과 거짓 선지자 사이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내용인 담대함은 철저하게 간절한 기도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할 때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게 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 뒤에 괄호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또 있다면, 이 담대함은 간절한 기도로부터 오는 담대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길 원하는 자는 주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은 자는 세상 앞에서 무릎을 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자는 세상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우리의 그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서 계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 신 앞에서는 오히려 무릎을 피게 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하여 담대한 인생을 살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지만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서 얻게 되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주셨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내용은 평안함입니다. 우리 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담대한 선포를 한 다음에 아주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담대하게 시켜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기에 숨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18장 뒤에 읽어보면 온 나라의 군대가 사람들이 아합 왕의 명에 의하여서 이 담대한 선포를 할 엘리야를 찾아다닙니다. 잡아서 목을 따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릿 시냇가로 옮기십니다. 여러분, 거짓 신과 참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또 누리게 된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신은 결코 줄 수 없는 친밀함 그리고 담대함, 마지막으로 평안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이 그냥 평안함이랑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간과 하나는 공간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시간을 보시면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서 6절에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아침에도 저녁에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도 먹을 것을 주시고 저녁에도 먹을 것을 주셨다. 그러면 점심에는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에 주셨다는 얘기는 매 순간 지금 엘리야를 돌보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리는 평안함은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와 매 순간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오는 평안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아침에도 저녁에도 매 순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저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게 느껴졌다가 오늘에는 잘 안 느껴졌다가 언제는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 계심을 나를 돌보심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안함의 첫 번째 시간으로부터는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간으로부터는 평안함은 무엇이냐면 그가 지금 서 있는 곳입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포한 엘리야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숨을 장소를 딱 정해 주십니다.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공간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한 명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 숨을 곳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딜 가야 안전하겠습니까?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어딘가에 머물게 되면 그 땅에 속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어디 아합 왕 눈을 떠나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안전한 지대는 그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명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명하고 지정하신 곳, 하나님 품에 있는 곳의 안전함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머물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심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마다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그 시냇물을 보면서도 경험하게 하시고
시간에서도 공간에서도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너는 매 순간순간 내가 너를 돌보고 있는 것을 경험하느냐, 더 나아가서 네가 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느냐, 경험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질문과 도전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때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애매한 것으로부터 평안함을 많이 누립니다. 날씨가 좋고 질병이 없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빡빡한 환경이 되지 않고 이러한 많은 것들로부터 나는 안전함을 누리는 것을 많이 우리가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강할 때 안전하게 느껴지고 내가 약할 때 불안하게 느껴지고 이런 평안함을 우리가 많이 고백하게 되는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철저히 매 순간순간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을 누리게 하는 것, 그 훈련을 계속 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우리의 가장 안전지대인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 것을 경험할 때 오는 안전함, 그 평안함,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짓신과 다른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은 기자들이 형통했다, 평안했다라는 고백들은 환경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왔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군대가 나를 에워쌀 때에도 내가 안전하다라고 고백하였고, 수많은 앞에는 나를 죽이려는 병사들, 뒤에는 나를 덮치려는 바닷물, 그런 것들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부터 오는 평안함, 여러분, 이것이 거짓신은 결코 줄 수 없는 오직 참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신을 떠나서 참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오는 이 평안함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것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마다 좀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질문하시고 대화하시고 음성을 들으려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친밀함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기도한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가 없으시다면 만드시고 기도의 자리를 자꾸 삼으셔서 기도로부터 오는 담대함을 경험하십시오. 세상 앞에서 여러분보다 무식한 사람 앞에서 오는 담대함, 내가 좀 더 유식하니까. 여러분보다 좀 비난 사람 앞에서 오는 담대함, 내가 좀 더 있으니까. 이런 담대함은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과는 거리가 있는 담대함입니다. 간절한 기도로부터 오는 담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자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오는 두려움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극복하시고 경험하십시오.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두려움의 자리에서 오히려 기도로서 담대함을 고백하고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누리는 경험함이, 그 담대함이 거짓 신으로부터 오는 담대함과 전혀 다른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 이런 것들을 자꾸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진 땅에 있는 것, 하나님 나를 여기서 왜 보내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시고, 내가 늘 매 순간순간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나와 왜 이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주님, 오늘은 나에게 무엇을 먹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 나를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십니까? 시간, 공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그곳으로부터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 되셔서 이 친밀함과
담대함과 평안함이 거짓이는 절대 줄 수 없는 오직 참 하나님만 주시는 것,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들과 패역한 백성들에 대한 기록을 보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서, 아버지, 우리가 거짓을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친밀함,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함을 누려서 이제는 거짓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우상들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며 친밀함과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